시편 106편은 표제가 없죠. 작자가 미상입니다. 성격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 정확지는 않지만 40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바벨론 포로기의 체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편 106편은 어느 무명 시인이 바벨론 해방을 갈망하며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에서의 패역과 여호와의 구원을 회고하는 그러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배경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무명의 시인이 해방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가 이 106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가 있었고 어려운 시간이 36년 있었잖아요. 과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을 한다, 그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전이 다 있었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신전에 가서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녀들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상대국의 그러한 신을 전리품으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섬기는 신전에다 다 놔두는 그러한 일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성민의식이 엄청 강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법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에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신앙의 회의가 들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몸에 병이 오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가진 게 다 소진된, 내가 게을리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시간,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결론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그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아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포기했다, 그것도 잘 감당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모함받아서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또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한테 잘 해석을 해줘가지고 정말 복직되고, 그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소망이다. 내 이 억울함을 다 이야기했는데, 풀어줬는데 정말 그대로 됐으니까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이 억울함 풀어줄 거다 생각했는데 깜깜무소식이잖아요. 요셉이 절망할 수 있는 시간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어제요, 월드비전 경기 남부지부 임원 되시는 분들이 회의를 좀 했어요. 저기 이천에 가서 해성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한 30명, 저도 좀 가야 돼서 꿈꾸는 교회 연합이라고 우리 수원 노회에서 월드비전을 했었었는데,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원 지회라고 하는 공동, 뭐라 그럴까요? 공적인 그러한 수원 지회가 있는데 그곳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원 지회로 활동을 하게 돼서 제가 총무로 섬겼었는데, 같이 가서 이제 경기 남부지부, 용인, 수원, 화성 되게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월드비전 관련된 1년에 후원금이 4천억이랍니다. 올해 그 4천억인데 각 지부에 배당이 되고 그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본부장님도 오시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시는데, 처음 저도 인사를 드렸고, 또 그곳에 온 목사님들, 여기 신갈 통합 측, 이 초교파거든요. 초교파 통합측 목사님들하고 테이블을 같이 했는데 연배가 비슷해요. 당신들은 부임을 하셨답니다. 저는 개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 소개하고 한 14년 차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모르고 개척하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면 개척하겠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고 개척해서 힘들었는데 그걸 14년 동안 하고 계시니 더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기 장로님, 사모님 다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스토리를 제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 스토리 식사 한번 하셨고, 사모님 스토리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안단 말이에요. 정말 내려놔도 벌써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안 다닐 수 있는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들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로 팔리건 감옥에 갇히건, 자기가 그렇게 신신당부해도 완전히 외면당해도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듭니다. 다윗도 1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럼 왜 골리앗 무찌르게 했고 왜 기름은 왜 부으셨어요? 사무엘에게 왕 삼으시려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언제 다윗이 왕 되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사무엘을 보낸 곳이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을 주시든가 뭔가, 왜 시기를 받게 하셔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신앙의 회의 속에서 배도의 길을 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들의 메시지를 꽉 붙잡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시다.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면 형통입니다. 아멘이죠? 불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그런데 너무나 잘 돼,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는데 일이 잘 되고 너무 잘 된다, 모든 게 큰일 날 일입니다. 왜? 언제 하나님 경험합니까?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예배 등한히 하는데 너무 모든 게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거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인생에 남는 게 뭡니까? 인생에 남는 시간이 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남는 겁니까? 집 산 게 남는 겁니까? 자동차 산 게 남는 겁니까? 좋은 옷 입는 게 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비본질이잖아요. 남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남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충만함이 남는 것이고, 그분을 위하여 한 것이 남는 것이지, 다른 건 그냥 일상이잖아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10가지 재앙,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과 민족과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자손도 주시고 민족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비전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애굽에 안주하고 동화된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너무 애굽이 좋으니까 그런 기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돌이키시더니 어디로 인도요? 지중해 연안길이 아니라 정 밑에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딱 머무르게 하잖아요. 근데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패역이 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왜 애굽에 있게 하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도 기억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 전 우리 고난주간 때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묵상 챌린지 월드비전 책자 가지고 같이 나눴을 때에 그때 기억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뭐냐? 정보의 저장이나 회상의 기술이 아니었다. 신앙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 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여는 신앙의 언어가 되어지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었는가? 개척이 13년, 14년 차인데 힘들지 않았겠는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또 이러한 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저런 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로 채워 주시고 그걸 기억한다면 지금 불안하고 지금 힘들어도 현재를 불안한 것으로만 규정하면 안 되고 어려움으로만 규정하면 안 되고 미래를 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은 구원의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과 같게 하셨다. 누구를 기억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기억이라는 것은 회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뭘 동반해요? 구원의 행동을 동반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 그분을 찾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시고,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물을 흩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기억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 빠르고 산만한 시대의 조용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다. 빠르고 산만한 시대.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시해당할 뻔 했었다고, 테러를 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미친 시대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요즘 시대가 미친 시대가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산만하고 미친 시대와 같은 산만한 시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조용한 저항인데 그게 기억이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으로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왜 살아남지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었기에 그렇게 되어진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불순종에 대한 뼈아픈 참회가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뼈아픈 참회.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배도의 길을 가는 신앙의 회의에 빠진 자들이 많지만 오늘 이 106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아멘.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삶의 정황과 시간 속에서, 일상의 분주함과 버거움 속에서 쉽지만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전환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가시는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게 하시고 쉽지는 않겠사오나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영적인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